이제 본문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볼 때 사실 누군가가 와서 대뜸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일은 없긴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은 생기긴 하죠. 근데 이제 그때 나를 설명할 때 어떤 나를 설명하는 단어나 문장들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또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할 때 떠오르는 단어나 어떤 문장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내 어떤 성격이나 성향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내 직업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신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오늘 또 청년부가 또 수련회를 가 있어서 청년들은 없어서 이제 다들 이야기들이 좀 잘 통할 것 같은데 혈액형으로 얘기를 했었죠. 지금 몇 명 있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혈액형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죠. 근데 나름대로 요즘은 합리적인 그래도 혈액형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MBTI가 나오면서 MBTI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MBTI 검사를 한 4번인가 해봤는데 4번, 5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대로 이 검사지에 이제 체크를 하면은 어떤 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냥 저를 봤을 때. 네, 저희 ISFP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하면은 ISFP로 나오고 원래 제 스타일대로 체크를 하면은 ISF까지는 똑같고 뒤에가 이제 J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표정은 P냐 J냐가 아니가 그게 아니라 너가 F일 리가 없는데라는 그런 표정으로. 네, 저 F가 맞습니다. 저는 몇 번을 해도 F는 바뀌지 않습니다. 학점이 F가 아니라 MBTI가 F가 맞고요. 네, 어쨌든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MBTI 같은 것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검사 결과로 나온 어떤 단적인 나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 말고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떤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시선들, 내 삶의 결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내가 나를 한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제 내가 가진 여러 역할들이 있죠. 내가 가진 여러 역할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역할로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내 삶의 결정과 내 삶의 그 걸음들이 편협해지기가 쉽고 세상적으로 변해버리거나 아니면 갈 길을 알지 못한 채로 우왕좌왕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에게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직업적인 역할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역할들이 또 있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내가 한 가지로서만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내가 자녀로서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각자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기도 하고 또 사역의 자리에서도 내가 맡은 어떤 포지션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나 책임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 역할에 따른 나의 정체성을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에서 나오는 나의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내가 잘 지켜나가야 하고 또 책임지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한 그것이 내 정체성으로 완전히 되어버리면 나 자신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편협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의 역할 중에서 특정한 역할 한두 가지가 나의 정체성이 딱 잡혀버리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때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사역이나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 또 그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나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혼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의 역할을, 나의 정체성, 한두 가지의 역할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역할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역할이 흔들리면은 내 삶 전체가 함께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역할이 무너지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집착하기도 하고 내가 그 역할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역할이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 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가 되는 것이고, 또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었죠.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자랑거리로 여기고 권력과 명예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또 스스로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벌, 가문,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어떤 인정들, 영향력들 모두 다 갖춘 사람이었었죠. 당시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 할례라고 다 같은 할례가 아니야. 난 유대교로 개종해서 할례 받은 그 이방인들하고는 나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나는 오리지널 그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 그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혈통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오리지널 유대인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혈통상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것을 내세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였지만 그 12지파 중에서 엘리트, 그리고 최고위층, 최귀족층이 모여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순수 혈통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야. 나는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오리지널 중에 오리지널, 그 중에서 제일 엘리트고 귀족인 그 지파에 내가 속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역시도 가장 순수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었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전부였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그 삶에서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밀 수 있는 명함도 충분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근거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5절 6절에서 말했던 그런 육체적인 자랑거리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다 배설물이고 내 과거는 다 백해 무익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체험으로서 삶으로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 보니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들어가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나에게 자랑이었었던 그것들은 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더라. 그 어떤 성취도, 사람들의 인정도, 그 어떤 내가 자랑했었던 그 어떤 정체성도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길보다도 더 생명력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삶의 전체를 다 지탱할 만큼 깊고 본질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교제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너무 귀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삶의 중심에서 서서히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변화인 것이죠. 억지로 자신의 삶을 막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변화가 바울에게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바울이 여기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학문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방향성,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내 삶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삶의 해로움이었고 배설물이 되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이 나의 중심이었고 그것만이 내 삶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정체성을 재정렬을 하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붙든 기준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의 중심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정체성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의 정체성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구절을 이어서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그 정체성의 핵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첫 구절에서 이제 볼 수 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데 8절 이제 끝 부분부터 이어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을 합니다. 자신이 이룬 어떤 성취들, 자신이 열심히 해낸 그런 성취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취가 무너지면, 자신이 열심히 쌓아왔던 그 노력과 성취가 무너지게 되면은 삶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집착하고 시기와 질투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함 속에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직함이 사라지면 공허해지는 것이죠. 직함이 사라진 삶,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함이 사라지면은 자신의 삶 전체가
무가치한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저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안에 갇혀 있을 때에도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았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바울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자유로웠죠. 고난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그 환경이 바울을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세워진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고 자신의 환경이 무너져 내려도, 자신의 환경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 안에서 자신의 중심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환경이나 어떤 변화들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이나 힘듦은 있겠지만 삶의 모든 것이, 삶의 근간이 흐너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 성취 안에서, 또는 사람들의 평가 안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자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 한두 가지 안에서 내 가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자리들, 그런 사람들의 평가, 내 성취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안에서 내 가치를 두고 그런 거 안에서 내 정체성을 두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내 삶도 함께 무너지고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내 삶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와 고백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환경이 흔들려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존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완전히 변화된 그 바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고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입니다.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은 내 삶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같은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늘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을 대하는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같은 말을 내가 하고 있어도 그 말의 뿌리가 달라집니다. 같은 자리, 그 같은 인생 안에 계속해서 내가 서 있어도 그 자리를 살아가는 방향,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삶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이 예수님께로 향한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변하지 않겠지만 조금씩 그 안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러한 변화들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사업장에 있고, 내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가정 안에 있고, 비슷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작은 변화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상황에서 반응이 달라지고,
또 그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생겼던 그 갈등들 속에서 내가 하는 선택들이 조금씩 달라져 갈 것입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들,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이전에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짜증났고 불편했고 싫었던 것들이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뒀을 때 그 삶의 모습들, 크고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내 중심적이거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나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다면은 사람들의 인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이 자기의 가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영향력 있는지, 누가 앞에 서 있는지를 보면서 마음은 계속해서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진 않았는지, 내가 손해보진 않았는지, 내가 인정받았는지, 내가 충분히 내가 한 일만큼, 내가 애쓴 만큼 드러났는지,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한 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발견되지 못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들에 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주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과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똑같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선택이 예수님을 닮은 선택인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예수님을 닮은 말들인지, 나의 삶의 태도들이, 나의 삶의 결정들이 예수님을 닮은 태도와 결정들인지, 이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질 때,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나를 정의하고 나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 역할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역할은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영향력이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전체 말씀은 아니고요, 8절 끝부분과 9절 초반 부분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다른 것에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